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 본문을 따로 정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주보를 이제 모바일 주보를 받으시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이제 설교자와 본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수요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어디 안 가니까 계속 욥기를 쭉 이어서 아마 할 거예요. 중간에 수요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면 그 주에는 수요 예배, 금 예배 모두 욥기를 다루게 될 거고 가급적 주일을 제외하고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욥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전에 오늘은 욥기 몇 장의 본문이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읽고 오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실 때 만약에 주보를 보셔서 수요예배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오시기 전에 본문을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이 본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많지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아인슈타인은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발명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는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실수는 실수해도 그 정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어떤 실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실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물을 쏟을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컵을 떨어뜨려서 물을 쏟을 수가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큰 문제 없어요. 물론 떨어뜨렸을 때 하지마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플라스틱 컵에 물을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물을 쏟으면 닦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잡고 있는 컵이 유리컵이었다면 떨어뜨려서 깨졌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똑같이 컵을 떨어뜨려서 물을 쏟는 것은 똑같지만 그 손에 쥐어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실수는 해도 되고 어떤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집에서 골프공을 갖고 놀다가 자기 집 침대에서 밑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 텅텅텅텅 튕겼어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물론 아래층에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지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침대 위에서 골프공을 떨어뜨리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서 창문 밖으로 골프공을 던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파트가 엄청 고층이었어요. 20층 넘는 고층이어서 그 골프공을 밖에 던졌는데 그게 떨어지다가 밑에 길 가던 사람의 행인의 머리를 맞춥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실수는 용납이 되는 실수도 있지만 용납을 하지 않아야 되는 실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해야지 반복되면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 깊이 나눠야 될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그러면 대부분이
욥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마주했고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서 처음보다 더 복을 누리는 삶으로 결과가 끝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이야기가 욥기의 모든 스토리로 생각을 하지만 욥기 안에는 단순히 고통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루게 될 욥기 4장과 5장은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난 이후에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에 대한 수많은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3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일부러 욥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 여행을 하고 욥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울어줬던 친구들. 어쩌면 그렇게 7일 동안 울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부터는 계속 그 3명의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대화들이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 대화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변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 이 3명의 친구들이 썩 큰 도움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위로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매우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더 잘해주고 싶어하고 뭔가를 잘 섬기고 싶어 해서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한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을 받는,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줄 때에도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에 대해서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말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 마음을 도리어 더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세 친구는 어쩌면 3장 시작되기 전에 2장 마지막에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줬던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울어주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3명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3명의 친구들 가운데 순서가 바뀌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등장하는 이 패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볼 때에 3명의 친구,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욥에게 권면을 하고 때로는 욥에게 책망성 발언을 하는 이 3명의 친구들의 발언에 그들의 생각 안에 깔려있는 신학적 체계와 사고가 있음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 명의 사람 모두에게 분명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시다. 틀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걸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것은 내 관점에서 이것이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공정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신학책에도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부터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자, 문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벌의 개념이 인간이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을 다 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그리고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는 악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언제나,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만약 하나님이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세 사람의 공통적 신학적 체계였어요. 그래서 네 번째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적 체계를 세 명의 친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계의 테두리 속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욥과의 대화가 전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바스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또 하이파이 몇몇 친구들하고 진짜 이 아주 많은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뒤에 유아실 꾸미면서 해보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볼 때 뭐 가벽 세우는 거 이거 일도 아니네, 벽지 바르는 거 일도 아니네, 장판 까는 거 일도 아니네, 그러다가 저거 아마 인테리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했으면은 한 하루 이틀이면 끝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화수목금 4일 걸렸거든요. 4일. 그것도 막 첫째 날 같은 경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했어요. 12시간 넘게. 둘째 날도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했네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해가지고 둘째 날도 거의 그때까지 했고, 수요일은 수요예배 때문에 너무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전까지 했고, 그럼 목요일 날도 어제도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야 금요예배 전까지는 우리 끝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인부들 막 닥달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자도 끝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직접 내가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글로만 신앙생활 배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딪혀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저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막 그렇게 늦게까지는 하지 않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맨날 그 얘기하면서 늦게 끝낸다고 저희 아내가 올라오기 전에 저한테 한마디 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은 어쨌든 9시 반까지는 끝내고 30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몇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앞에 나온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설교하면서 제가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과 아론 얘기를 했잖아요. 둘이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문둥병은 미리암만 걸렸냐? 해답이 어디 있었어요?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그 이야기 안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미리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 얘기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인물을 나열을 하는데 그 인물을 나열하는 순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제일 앞에 놔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이 큰 대회 나가면 이제 뭐 플레이오프 나가고 한국 시리즈 나가면 첫 번째 공을 던지는 투수를 자기네 팀의 최고의 에이스를 내보내는 것처럼 지금 토론 배틀을 이제 벌리는데, 이 토론 배틀에서 첫 판의 기세를 확 꺾기 위해서 가장 말주변이 뛰어나고 가장 지식이 충만하고 가장 뭔가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어떻게 누구로 정했냐면 엘리바스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단순히 첫 번째 등장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친구들의 말보다 욥의 대답이 훨씬 길어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의 발언 가운데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엘리바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이 본문 안에서 욥기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을 이제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 살펴보고 욥 이야기 보고 또 두 명의 친구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욥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바스 이야기를 쭉 다루게 될 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 안에는 그 시대의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훈이나 가르침 혹은 격언 혹은 지혜서에 있는 말씀의 어떤 흐름들을 엘리바스가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말주변으로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주장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악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악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심판, 보응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또 욥기서 앞으로 전체를 이해를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이제 4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로 존재를 했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대화들은 욥도 이 친구와 대화를 했으니 귀로 들었을 거고, 욥의 친구들도 욥의 대답을 들었겠죠.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은 몇 장에 등장할까요? 다시요. 욥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등장하는 대화 속에서 실존 인물이었던 욥과 그의 친구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에? 몇 장이요? 1장이죠. 1장과 2장 앞부분까지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래에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임무 수행을 받을 때 사탄이 왔고,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인물의 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욥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이유는 다 복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대답을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대화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대화예요. 누구만 아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에 욥기를 3장부터 쓰지 않고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왜 넣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욥기 내용의 전체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근데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게 거의 한 30여 장에 걸쳐서 대화를 계속 나누는데 이 수많은 내용을 다루기 전에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넣었을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알면은요, 마음적으로 비록 자기의 상황이 지금 재산 다 잃고 그리고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 10자녀를 다 잃었어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만약에 우리처럼 알고 있다면 어쩌면은 좀 마음은 아프지만,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할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3장에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겠죠.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는 1장과 2장을 봉인해가지고 숨겨놓은 책처럼, 마치 이렇게 성경 지문 위에다가 포스트잇 같은 거로 종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쳐야만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숨겨놓고 4장에서부터 3장의 욥의 저주는 친구들도 들었죠. 왜냐하면 위로하러 왔다가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밤낮 울기만 하다가 이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막 이 얘기를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내용이 발단이 되어서 4장부터 친구들과의 변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장부터의 모든 내용은 욥도 알고 있고 친구들도 알고 있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1장과 2장 앞부분의 이야기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욥과 욥의 친구들은 모르는 이 스토리를 왜 1장과 2장에 넣으셨을까요? 이유는 1장과 2장의 내용이 3장부터의 대화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계속 상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와 욥의 대화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과 사탄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거고, 아 1장과 2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1장과 2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3장 욥의 어떻게 보면 신세한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엘리바스가 욥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수는 해도 뭐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끝날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떤 실수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한 번으로 끝나야 될 실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바스가 입술을 열 때의 시작은 분명 욥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것이 욥에게 욥을 덮어주는, 아물게 해주는 따스함이 아니라 욥을 공격하고 찌르는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돼요. 의도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의도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럼 왜 성도들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맞이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진정한 성도 사랑의 공동체라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격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주저앉게 하거나 나는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가슴을 찔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실수를 했느냐?
욥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들이 엘리바스의 모습 안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실수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실수.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3명의 친구들 안에 가지고 있는 신학의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신학적 체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이 실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엘리바스의 대화는 사실 등장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 읽을 수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엘리바스의 대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욥이 예전에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너는 예전에 여러 사람에게 훈계했잖아. 이 훈계했다는 거는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 똑바로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훈계라는 단어를 썼지만 교훈, 가르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냐? 이미 앞에서 욥은 말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랬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최고인 사람이라고 해서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릴 만큼의 삶을 살았던 욥이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줬고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 무릎이 약한 자, 손이 늘어졌다,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려움에 떠는 자들, 지금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네가 만날 때 그 마음이 연약해진 자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힘을 줘서 마음을 강하게 네가 도와주기도 하였고, 넘어진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 붙들어줬대요. 말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자를 말로써 붙잡아 준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도 욥은 굉장한 언어의 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이 약한 자, 앞에 손이 늘어진 자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하였는데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말은 굉장히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5절의 내용이 이런 뉘앙스입니다. 너 그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렇게 네가 옆에서 잘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 잃은 사람 용기 갖게 해주고 마음 연약한 자 마음 강할 수 있도록 너 옆에서 도와줬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그 상황에 됐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이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으면 너도 지금 마음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앞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생일 저주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네가 옆에 가가지고 말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했는데 어때? 네가 막상 그 일 당해보니까 너 안 그렇지? 그 쉬운 일 아니지? 너 왜 그러니?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너 왜 일관적이지 않아?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너 왜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똑같은 상황을 그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줄 알면서 왜 너 자신에게는 적용 못해? 왜 불평하는 거야? 왜 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왜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비아냥거림이 6절에 등장합니다. 내 경외함이 네가 진짜 자랑할 거, 너에게 자랑할 거리는 다른 거 아니잖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니? 내 소망이 온전한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야? 너 맨날 네가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했던 소망 아니었니? 그 소망 다 어디 간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잘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막상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에 대해서 마치 신세한탄하고 생일저주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니? 만약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너가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욥이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옆에 가서 7일 동안 지금 같이 울었잖아요. 그러면 욥, 나는 너가 예전에 너처럼 이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에게 네가 권면했던 말을 네가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 어렵겠지. 근데 그 말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했던 그 말을 이제 한번 네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7절에 속마음이 탁 드러나요.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니?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를 배제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까 세 번째였죠. 그 언제나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완전히 배제하고 그 언제나라고 하는 단어의 틀 안에 이 상황을 딱 집어넣고 생각해봐. 야, 죄 안 짓고 망한 사람 있었니?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는 너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도는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배제해버리고 판단하는 실수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제 그 다음부터 나누게 될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첫 번째의 오류에서부터 나오는 실수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다 보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납득하기가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어제 하루에, 어제로 기억하는데 전 세계 하루 코로나 발생한 인원이 지금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프랑스, 여러분들 기사 보셨겠지만 프랑스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도시와 도시도 이동을 못하고 전부 다 집 밖에 못 나오고 밖에서 식사 못하도록 다 이제 통행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전부 다 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다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가 프랑스로 잠깐 왔던 사람들이 어제 밤 12시 되기 전에 파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줄지은 막 이렇게 빨리 이제 이 국경을 통과하려고 서 있는 이 차량들의 행렬을 위해서 사진 찍어서 오늘 기사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파리의 모습이었어요. 동시에 지금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가서 칼로 한 여인의 목을 참수하고, 그리고 또 죽인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보도를 봤어요. 이슬람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이슬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죠. 이슬람은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슬람에 대한 정책을 잘 다뤄야 돼요. 예전에 우리 이혜훈 전 의원이 오셔가지고 이슬람을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경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 죽이고 우리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이 순교,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동시에 죽었을 때, 순교당했을 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 굉장히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전으로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돌변할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뭐 세계학자도 아니고 인류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질문을 늘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왜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이렇게 더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유럽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극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는 일을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가? 어쩌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은 그저 일부 다처제를 그냥 주장할 뿐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요.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 때로는 내 생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라기보다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채널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실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면 실수하게 돼요. 지금 엘리바스는 처음에 욥에게 갈 때 욥을 세우기 위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욥을 세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할 때에, 내가 어떤 권면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늘 간직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이유를,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무엇인가를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 1장과 2장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들었다면 엘리바스는 지금 이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장과 2장에서의 엘리바스의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알게 하시려고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엘리바스가 알았더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우리랑 다르게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욥이 매우 의로운 사람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유는 복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원리예요. 어떤 원리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되도록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내가 지금 아파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롭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단 거예요? 제가 무슨 장난감이에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마음대로 갖고 노는 무슨 놀이기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저 단순히 막 즐거워하고 막 웃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앞에서 재롱 떠는 걸 보면서 막 웃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함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장난감처럼 우리가 아파하든 괴로워하든 그 신경 안 쓰고 괜찮아, 니들이 아파하든 니들이 울든 너희들이 징징거리든 그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기쁘기만 하면 돼. 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재밌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전보다 보다 더 온전함을 추구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지 창조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과거의 욥의 삶의 열매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진짜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욥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복 때문이 아니야. 그저 내가 좋아서야. 욥,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예배할 거야. 자, 모든 세상 열방은 욥을 잘 보렴. 욥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예배할 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단계, 3단계 거리 조정할 때 음주 사고율이 떨어지고 각 가정마다 가정에 일찍 들어가는 시간들이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 회식 모임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하세요. 교회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 마지막에 걸으신다고 했는데 중간에도 한번 걸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막상 현장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리기 시작을 하니까 현장 예배 못 드릴 때는 현장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현장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구나. 진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인지 아니면 껍데기 예배자인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장 예배들을 모이지 못할 때 정말 목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거품을 빼주셨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너무 안 되고 아무리 이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판단을 하는 이 실수가 이제 다양한 모습을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고정관념. 콜라를 만드는 회사가 뉴욕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다가 콜라를 자기네 회사 콜라와 다른 회사 콜라를 갖다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콜라를 드실 때 나는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더 좋아 이러는 분들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속으로 하냐면 아유 콜라 맛을 제대로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저였어요. 저희 아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콜라는 펩시가 훨씬 맛있대요. 속으로 아유 콜라 맛을 모르니까 펩시를 좋아하지 콜라는 코카콜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뉴욕 길거리에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놓고 사람들에게 어느 콜라인지 안 가르쳐주고 맛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응답한 콜라는 펩시가 훨씬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예요. 우리 아내의 입맛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맛을 봐서 이게 더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 펩시예요 얘기를 했더니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콜라는 코카콜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펩시가 분명히 맛은 훨씬 더 뛰어난데 아마 이제 이 이후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펩시를 바꾸겠죠. 에휴 콜라는 펩시야 무슨 코카콜라야 이렇게 아마 여러분과 얘기하실 건데 그럼에도 마음속으로 브랜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코카콜라 마시겠다. 뭔가 펩시를 먹으면은 한국 태극마크 있는 거 마시는 것 같고 나는 마시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길거리에다가 와인 테스트를 미국에서 했대요. 5개의 잔에다가 와인을 놓고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5개에 대한 맛을 사람들이 다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5개의 잔은 원래 2개의 와인을 나눠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폼 잡은 거예요. 이 맛이 뭐 좀 더 깊고 이게 좀 더 비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마신 거죠. 근데 그래서 5가지를 놓고 이게 2가지 똑같은 와인을 서로 5군데 나눠 담았으면 맛이 어때요? 그럴 때 같은 종류 두 종류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와인인데 아래다가 가격을 써놨대요. 이거는 한 잔에 100불입니다. 이건 한 잔에 50불입니다. 먹고 나서 사람들이 2개 다 가격은 똑같은데 순서를 가격 높은 대로 놓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격이 비싸면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오히려 더 산대요. 우리나라 고객들이. 그래서 일부러 가격을 올린대요. 그게 올리는 게 가격 비싸면 뭔가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고정관념은 더 나은 대안이 있어도 습관처럼 하던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고정관념은 다른 면을 못 보게 만들어요. 사로잡히는 거, 한쪽 면만 보려고 하는 거죠. 고정관념은 자기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고정관념으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굳어져서 변하지 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 왜 무섭냐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 고정관념의 패턴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욥에게 다가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인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생각해봐라. 어떤 고정관념이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냐? 자, 여기 보면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고정관념을 조금 더 강하게 심어주려면 이 단어를 한번 좀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냐면 언제나, 항상 이런 단어예요. 언제나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 언제나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정직한 자가 중간에 망하거나 이런 적이 어디 있었느냐?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지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벌하셨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주장을 펼칠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죄를 졌어, 네가 악인이야, 이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뿐인데 이 얘기를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네. 왜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너 망했지? 그럼 네가 죄가 있다는 거야. 정직한 자 안 끊어져. 너 지금 끊어졌지? 모든 게 다 끊어졌지? 너 정직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 엘리바스의 고정관념 왜 생긴 거예요? 다시 돌아갈까요?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가 누굽니까? 어떤 관계예요? 원래 악인과의 관계였나요? 적대 관계였나요? 아니요, 친구 관계였어요. 같은 한 교회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와 같은 관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배제한 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짓밟고 가슴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우리도 똑같겠죠.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엘리바스의 고정관념대로라면 죄를 많이 졌나 보네. 자녀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부모가 죄를 많이 졌나 보네. 저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죄 졌나 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 조금 하신다는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막 아파하니까 뭐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던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요, 왜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실 메시아라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야만 했고,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나면 안 됐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그때 당시 가장 극악하다는 그 형벌을 받았어는 안 되는 거였고,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그들의 고정관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멀쩡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는 바른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느냐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받지 못하게 돼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도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게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경성 원사님이 암 치료를 받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하나도 완전히 치료가 되신 거예요. 발견이 안 되신 거예요, 전부 다. 그때 권사님 다시 재발했다고 소식 들었을 때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 다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암이 뼈에까지, 골수까지 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꾸 끼어드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뒤로 다 밀어버리고 겉봐 요즘 의술이 그렇게 좋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고정관념이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지워요. 그래서 성도는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은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을 오직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고정관념 가지고 이거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은데 고정관념 하나에만 잘못 사로잡혀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패턴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 신비한 경험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을 읽으시고 이어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 읽고 16절 시작. 자, 12절에 어떤 말씀이 밑줄 한번 쳐보시고 16절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의 밑줄을 쳐보세요. 참 엘리바스가 욥에게 난 네가 일관성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던 대로 너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엘리바스인데 그랬던 엘리바스가 갑자기 느닷없이 되게 생뚱맞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공유되어 오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어떤 원리들이나 생각들이나 가치를 마치 지혜서 잠언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혜와 도덕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확신과 오래 내려온 전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엘리바스의 대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바스가 지금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사실 좀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언급되는 어떤 말씀이라는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가 아니에요. 정체불명, 출처불명. 그런데 내가 뭔가 경험한 것 같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신비한 체험할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열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그 교회에 고등부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를 해서 이제 학교 방학 기간에 제 기억으로는 필라델피아 저희가 있었던 린츠버그에서 차로 7시간 운전해서 가면 있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고등부 애들이. 그때 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 박형일 목사님이 저한테 약간 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 박형일 목사님 고등부가 아니고 대학부였는데 이 고등부를 맡고 있는 담당 목사님이 있어요. 두잔데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는 약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너 미국으로 오고 나서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자꾸 견제하니? 그랬더니 형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내가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집회를 인도할 때 약간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냥 난 좀 그런 게 있다. 형 가서 한번 형이 직접 경험해봐.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고 왔어요. 이제 수련회를. 그래서 인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뭔가 거기 안에서 강사로 왔으니까 대접을 받거나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갔을 때에도 식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박형일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공동체에 있던 애들이 이제 대학부로 올라오고 성인이 돼도 뭔가 중요한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목사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했어요. 저도 집회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집회 다녔던 교회 가운데 제가 너무 특이해서 인상이 너무 깊어서 잊을 수가 없는데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마이크를 잡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그 앞에 걸터 앉아요. 거기까지는 이게 미국 스타일인가 보다. 프리하고 그냥 기도를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 보네.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걸터 앉아 있으면 애들이 기도하다가 한 명씩 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저한테 제가 목사님 말씀 끝나시고 기도에 인도할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얘기라도 했으면 제가 덜 당황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원래 또 이렇게 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다가 원래 그 집회를 갈 때부터 둘째 날은 내가 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생각을 하고 축복 기도를 이제 해주다가 저는 저대로 기도를 하고 이 목사님은 둘째 날에도 앞에서 애들을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 기도를 들었는데 분별력 없는 고등학생들이 들으면 이 목사님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엄청 신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의 이야기를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도 나도 해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도. 오히려 그분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것까요? 저는 거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을 마치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난 일이 뭐냐면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릴 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해서 할아버지가 미국에 사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 거예요. 한국에서 엄마 아빠가 살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할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 당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풋볼이에요. 미식축구.
이 미식축구 프로에 데뷔하기 위해서 지명권 1번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미식축구를 진짜 잘하는 아이고 등치가 진짜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어릴 때의 상처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마지막 날 이제 기도를 받다가, 저는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나중에 집회 끝나고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날 기도를 할 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제가 이미 그 전날 이 목사님이 하는 집회의 패턴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그저 이 아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 한마디만 했어요. 너의 삶이 어떤지 내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너가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네가 오늘 깨닫게 될 거다. 이거 얘기조차도 사실 뭐 당연하게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제일 끝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얘가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오늘 이강민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아니야, 너 하나님 만난 거 아니야, 너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마. 얘가 쇼크가 온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혼란스러워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뭐가 진짜예요?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은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접근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이파이 아이들과 말씀 전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사장들에게 주의해라 라고 하는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듭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비로운 일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여진 어떤 현상에, 신비로운 현상에 현혹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요, 다른 거 붙잡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있어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굳이 다른 거에 기웃거릴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2절의 어떤 말씀과 16절의 한 목소리는 정체불명, 그런데 나만 들은 신비로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그 신비한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욥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신비주의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신 일이 다 신비로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신 일을 마치 간섭하신 것처럼 포장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신비한 경험으로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점을 보기도 하고 좀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외부로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진 않지만 뭔가 이 사람 은사 있다라고 하면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 절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경험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경험으로 내가 뭔가 판단하는 실수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남들도 똑같을 거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경험을 했으니 이 경험은 너에게도 적용될 거야. 지금 엘리바스는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비한 경험을 욥에게까지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신비한 경험으로 판단하는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편견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 5장 1절부터 16절까지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안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편견이 뭐예요, 여러분? 편견. 앞에서 이야기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견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편견으로. 내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때문에 그거 하나 색깔 가지고 자기들 쪽에서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모든 발언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어요. 대검찰청 앞에 막 화환이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기던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 개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반대쪽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화환을 보면 결혼식이나 개업식이나 축하할 일이 떠올리는데 누구 눈에는 나이트클럽 개업으로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누구의 발언이 옳았다 그르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편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가 하면 그건 다 옳은 거고, 그 편견 때문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 편견. 5장 1절 보시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지금 엘리바스는요, 자신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나도 알고 있고, 왜요? 바로 뒤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쭉 설명해요. 맞아요.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고 그 전부인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이러실 거라고 하는 자기 색깔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오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편견. 자신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범하고 있는 편견은 어떤 편견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알아. 내가 그분 잘 알아. 그분 잘 알아. 그리고 요만한 상자 안에다가 내가 아는 하나님을 9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문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니까 내가 하는 생각도 요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견이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게 눈에 안 보여요. 모든 해석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외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가르쳐요. 욥에게 가르쳐요. 욥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외하는 그 욥을 엘리바스가 가르쳐요. 뭘로 가르치느냐? 너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이지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편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말씀은 새로워요. 내가 어떤 본문을 딱 들었을 때 그 본문 이런 내용일 거야 라는 편견, 그러면요 그 은혜밖에 못 받아요. 그럼 사실
그 은혜밖에 못 받는다는 말은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요? 그 편견이 아니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수준에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엄기영 목사님이 하셨던 명언, 제가 엄기영 목사님 집회 오셨을 때 많은 이야기했지만 제 머릿속에 가장 또렷이 남는 거,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굳이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뭐 하나 하려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얘 지금 뭐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아시죠? 왜요? 그 애들보다 생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엄마 아빠가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누가 더 어른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너무 독특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분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대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말씀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분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다라는 이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를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이 오늘에도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셨나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빠서가 아니에요. 편견 때문이에요. 어떤 편견이요? 지금은 오지 않으실 거라는 편견 때문이에요. 그 조그만한 편견 하나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는 편견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유아실 작업을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본당에 오셨다가 공사 중이니까 다른 곳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가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뵈면서 감사했어요. 곳곳에 숨겨진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치 마지막 때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성도와 성도를 대할 때에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편견이 됩니다. 내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내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그것조차 편견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틀 안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으로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17절부터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욥 자네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린 징계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 징계를 통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약한 거예요. 제가 다 읽지 않고 17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뉘앙스대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너가 이번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중요한 거를 배웠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말씀 본문 속에 느껴지는 뉘앙스 그대로 엘리바스는 욥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요. 교만함이 있어요. 거만함이 있어요. 그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더니 이번 기회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번 기회에 좀 겸손해져 봐. 예전에 심은기 목사님 집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만한 사람 눈에는 교만한 사람만 보인다. 왜 엘리바스는 욥의 교만함을 지적할까요? 너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배워. 너 이번 기회에 조금 다시 좀 태어나봐.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아, 주님 제가 아직 교만한가 봅니다. 교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욥이 당한 고난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은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한 원인과 결과로 대입을 시켰을 때 욥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욥이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동일하지 않아요.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가 뭔가 실수한 게 있고 너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잘 배워. 교만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만약에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의 잘못 때문이라면 욥은 위선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답을 들었어요. 욥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욥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욥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매일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를 하고 또 우리 목자분들이랑 같이 나누는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를 하고 때로는 말씀 묵상한 데서 끝나지 않고 관련된 책자를 살펴보기도 하고 말씀의 한 구절이 꽂혀서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내용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전혀 때로 어느 정도 구상이 될 때도 있고 머릿속에 그려볼 때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들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이미 이전에도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 또 말씀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 아래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내 안에 더 생겨나고 더 채워지기를 꿈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자들은 늘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칠 텐데요.